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우리의 고백들이 흐트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지쳐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어지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은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어 나아싸우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이 우리의 상황과 모습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과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으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인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만만치 않은 것을 경험하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모습, 또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기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앉아 있지만, 그러나 또 한 주간 수많은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굉장히 힘들어 있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아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기에,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결심과 또 이러한 환경들을 통하여 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깨달았기에 그것에 대해 증거한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세상 속에서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살더라 라고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 신자들의 삶과 다를까요?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내 모습을 보니까. 그건 그때 같고 지금은 좀 많이 시대도 변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삶의 모습과 방식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있죠.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증인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아니든 여러분들은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한 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상황이 어떠한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인데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자로 존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지를 확인한 자로 살고 있는가가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는 증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맞죠? 그래도 다르다고 얘기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황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은 아무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증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도행전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바꾼 모습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바뀌죠? 증인으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 내용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여전히 증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증인이지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변화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안 쓰세요? 변화되기 힘쓰지 않습니까? 신자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달라져야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되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전과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달라진 것 같은 것은 뭐죠? 조금 참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공통적이죠.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왜죠? 욱할 때 늘 욱하거든요. 결혼 전에도 욱했던 게 결혼하고 나서도 욱하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달라진 것 같아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든 그렇지 않든 인간은 내가 힘쓴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그런 식의 변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가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고 나름대로 여러 수단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들은. 물론 변화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뿐이고 어쩌면 허울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달라진 것 같은 나 자신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그래, 내가 이런 정도는 된 것 같아. 약간 자긍심이 생기고 잘난 척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되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왜 저 사람은 안 될까? 안 할까? 이 생각 안 하신 분 계세요? 이게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이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좀 뭔가 된 것 같으면 왜 저 사람은 참지 못할까? 그래, 내가 참지 뭐. 내가 잘났다 이거죠.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참을성이 생긴, 인내가 생긴 신자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자기도 모르게 왠지 다른 것들이 또 생겨난 모습을 보게 되죠. 혹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고 묵상하며 이렇게 살아야겠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판하며 반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신자인데, 정말 증인인데. 그러나 이러한 마음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갖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상한 심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실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내가 무슨 요만큼 더 거룩해졌고 1cm 더 성장한 거룩의 모습,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의 든든함을 갖는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의 훈련은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하여 혹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이러한 죄인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내가 여전히 이러한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증인이 아니었어. 왜 이렇게 살았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죠. 세상을 향하여 살았던 모습, 세상을 기준으로 살려고 한 모습,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했던 모습, 이것이 있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늘 깨닫는 내용이죠. 그렇죠? 사도행전을 통하여 특별히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증인이라고 믿고 힘쓴 자들인데 가만히 보니 세상이 가진 기준으로 증인 노릇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증인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자기 자신을 보며 빈부귀천, 이것도 증인의 기준이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이것도 그런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나의 신앙적 모습을 보며 어떻게 판단하는가, 때로는 자존심도 증인의 모습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외적인 증거들로 증인의 삶에 대한 기준을 삼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도 그러한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방언을 하더라 했다. 그들이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회개하며 교회로 돌아왔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고 그 길을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도 그가 돌변하여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디든 가게 되었다 등등, 이런 지금 평가가, 기준들이 잘못된 것 같진 않지만 보여지고 자존심 세우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이해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어떤 도전을 받아요? 성령 받아야겠구나, 증인이 되어야겠네, 증인이 되려면 삶을 다 포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말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도전 받으면서 부담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얼굴이 굉장히 무거워지셨는데. 이런 사도행전을 읽으며 우리가 솔직히 도전을 받고 부담을 가지며 그랬던 적이 참 많습니다. 바울처럼 하자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안 하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사도행전은 그것을 말하는 책이 아니죠.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증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증인들은 그런다고,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만들어진 증인은 위증죄를 받게 돼요. 만들었으니까 아닌 그런 것처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서 증명하는 증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증인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알고 깨닫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전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근데 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증인은 반드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결코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변하였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왜 변화했는지에 초점이 있게 되어 나에 대한 증인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증언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많은 신자들이 당황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본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남들 많이 한다는 체험도 못한 것 같고, 뭐 몸이 막 뜨거워지고 환상을 보거나 뭐 방언을 한다거나 무슨 병 고치는 어떤 은사들이 나한테 나타난 것 같지 않기 때문이죠.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들 많이 들으셨죠? 간증들.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경험을 한 경위를 설명하는 데에서 그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고 하죠. 그러면 무슨 도전을 받게 돼요? 나도 그렇게 해보면 될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을 들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그거? 다 해보셨잖아요. 됐습니까? 또 된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 간증이 증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증인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선포하는 게 증인이에요. 증인.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건마다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늘 그들이 말했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이 분명해야 신자들이 겪는 상황 속에서 참된 존재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제 죄수로 잡혀 이송에 가는 과정 가운데 바다에서 큰 태풍을 만나 다 파선지경까지 가서 죽을 뻔한 사건이 경험하고, 어떤 멜리데라는 섬에 있어서 거기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겨울을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는 내용.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전도한 내용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별 의미 없는 존재로, 또는 정말 하찮은 존재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죄수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과정 가운데서 확인되는 내용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확인되고 있음을 보게 돼요. 바울이 막 자랑하듯이 하지 않아도 그것이 확인되고 있는 내용들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여러 죄인과 다름없이 그냥 섞여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호위하는 군인들의 감시하에 가고 있는 일개 죄인일 뿐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증인으로 말한다는 게 안쓰럽기 짝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복음을 가진 자이고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네가 누구라는 거 분명하게 받았으니 이제 좀 앞엔 그랬다 치더라도 이제 좀 근사하게 좀 가면 안 되겠어요? 그 대로마로 가고 있는데 폼나고 근사하게 이렇게 좀 가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근사함으로 신자됨, 증인됨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태풍을 만나서 온갖 시련과 죽을 고비에서도 그도 제외되지가 않아요. 다 겪습니다. 뭐 가만히 잠자고 있었던 것 같지만 배 다 무너지고 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태풍들을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다름이 있었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소유한 자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좀 팍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게 늘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냥 소유한 자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풍랑과 죽을 고비 속에서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음을 그냥 드러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바울이 놀랍게도 기둥처럼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도 무슨 대장이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의지할 분이 있는 자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다른 사람들은 의지할 존재가 없어요. 우왕좌왕하죠. 살 궁리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고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사실이죠. 지금 그가 죄인의 모습, 끌려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그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가도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신자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 너무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요. 하나님 좀 폼 좀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인데, 온 우주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 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사명을 따라 사는 자인가? 이 사실이 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말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갈 길을 모르고 자신의 생사에 대해 의존할 곳이 없을 때, 그때야말로 신자들이 중심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자를 믿고 있으니까. 그게 있다라는 게 다를 뿐이에요. 비 다 맞고 아마 별하별 그 우왕좌왕 배멀미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죄수이고 피난 다니는 사람이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존재로 보이지만 중요한 순간에, 위급한 순간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신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상황에,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말이죠. 탔던 배까지 부서지며 한 섬에 도착하게 되어 모든 사람들이 구조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인데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동정으로 맞아 주었다고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느닷없이 한 20명이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와봐요. 똑같은 얘기죠. 물론 뭐 처참한 모습으로 오니까 뭐 어떻게 고민을 하겠지만 그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죠. 군인, 죄수, 상인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 이렇게 배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였으니까 합쳐서 276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렇게 아주 특별한 동정으로 받아주었다는 사실이 결코 평범한 사실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 모습은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말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막 풍랑 만났을 때 그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고 한 섬에 걸리게 되리라는 말씀을 자기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그들에게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였음이 확정되는 기회였던 것이에요. 이거 바울이 만들었어요? 아니요. 그는 믿는 자로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떤 자인지 그의 삶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증인들의 모습이라고요. 증인들의 모습. 게다가 신기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울이 불을 지피는 곳에 나무 한 묶음을 이제 넣게 되는데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 원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람 뭐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났지만 죄진 사람이다. 살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뱀에 대한 원주민들의 속설로 보이고 아마 미신적인 어떤 관점으로 얘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생각과는 달리 바울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붙든지 쓰러지든지 해야 하는데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신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겠죠. 독사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물론 실제로 독사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것이죠.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여진 바울의 모습은 보통 사람이 아닌 신과 같은 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곳에 추장격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었고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누웠는데 기도하여 낫게 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막 와서 고침을 받게 되어 떠날 때까지 후한 예로 대접하고 배에서 쓸 것까지 받는 은혜도 입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죠. 자, 이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증인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보여집니까? 그렇다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이렇게 근사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융숭한 대접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전체가 말하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의 뛰어남,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신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 너무 막 겁나요. 막 그런 분들 얘기하시면 사고 날까봐. 그게 아닌데 이 마지막에 와서 그래도 우리의 숨통을 틔워줄 것 같은 그 무슨 기적적인 일을 보여주시는 거겠냐고요. 사도행전이 누가가 지금 그렇게 서술하고 있지 않은데 전체를.
그런 일이 마지막에서 일어날 리가 없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원리와 기준으로 이해해서 적용하라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다면 세계 곳곳에서 죽어가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북한이니 이슬람계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세요? 이때는 이때고 지금은 다르고. 아닌데요, 이때도 죽이고 지금도 다 죽이지 않습니까? 다 어디에서나 믿는 자들이 다 억압당하고 머리를 잘리는 아주 그런 극형까지 우리는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울처럼 믿음이 없어서, 사명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상한 결론이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섬에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바울의 위상이 달라지거나 복음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이 정도 일이 일어났다면 저자 누가는 한마디 정도 언급을 해놨어야 돼요. 적어도 보볼리오로 인하여 그 가족이 혹은 섬 주민이 세례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라는 정도의 말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 실제 그런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 쓰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기록하지 않습니다. 저자 누가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신자의 현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있는 자로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어떤 목적과 의미를 취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자리가 위대해지지 않습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거를 탐내며 드러내는 행태를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를 얼마나 듣습니까? 신자들이 처한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은 신자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얻어내고, 봐라, 기가 막히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그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지 하며 자신의 작업이 얼마나 근사했는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행적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는 철저하게 그러한 가치와 업적을 감춥니다. 11절을 보면 석 달이 지났다고 하죠. 그동안 멜리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기막힌 대접을 받았겠어요? 함께 배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 증인입니다. 살아났죠. 죽을 그 배에서. 섬에서 또 기막힌 일들이 일어났죠. 바울의 증인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배에 같이 탔던 267명이? 10절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나며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대접을 받았을까 충분히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을 떠날 때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고하죠.
이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인 제우스 많이 들으셨죠?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그 쌍둥이 아들은 디오스구로는 항해의 수호자였고, 그래서 선원들이 애호하는 기도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배의 이름을 굳이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 써도 되잖아요. 무슨 배에 탔다는 게 왜 중요하겠어요? 앞에서는 얘기도 없었는데. 앞서 탔던 배는 이 항해의 신이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 파손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배는 항해의 수호신이 지배하는 배니까 이제 무사할 것이다, 어떤 그러한 것을 나타내려고 배 이름을 밝혔겠냐고요. 이런 미신 같은, 신화 같은 얘기를 누가가 굳이 그런 의미로 밝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누가는 이 배의 이름을 밝힘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일을 겪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지 않고 존재의 가치를 삼지 않고 그것을 등에 업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다시 일상 속으로, 세상 속으로, 세상이 지배하는 속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백부장이었는지 누군지 모르지만 군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바울이 서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바울이 이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바울이 제일 먼저 들어갔더라, 이런 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의 이름이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엑소더스, 이런 걸 붙여놨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아니, 그럴 만한 사건 아닙니까? 멜리데섬 추장이 그런 거 하나 못 만들어 놓겠어요? 물론 재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인도로 섬에서 융숭한 대접도 받고 쓸 것까지 얻으면서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잘 가게 된 결과가 바울에게 다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적어도 바울만큼은 좀 추대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원주민들이 신이라고까지 했는데, 추장도 완전히 잡혔고 내 편이 됐는데, 모르겠어요. 배 안에서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받았는지. 설사 주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다시 세상 속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이게 신자의 진짜 모습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쇠사슬에 묶인 채로 죄수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온 그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증인으로 그냥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자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엄청난 특권과 특혜와 권리와 능력과 자리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됨, 신자됨으로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자에게 기적 같은 일이 따른다 하더라도 있어야 하는 자리는 디오스구로예요. 디오스구로. 세상이 지배하는 곳, 세상의 억압과 핍박이 있는 곳, 그것이 신자들, 증인들의 자리예요. 그거 벗겨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살려달라고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 제목 써내라고 하면 99%가 그거예요. 그거 풀어달라고. 세상의 기준과 힘과 능력이 판치는 곳이 신자들이 있어야 할 곳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과 억울함과 핍박이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단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 가지고 사는 자들이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늘의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빌미로 세상에서 특혜를 누리는 자가 아닌 여전히 세상에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누가는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그곳의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물론 동료가 나와줘서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앞비오 광장으로 맞으러 나오게 됩니다. 이 앞비오 광장은 그 앞에 앞비오 대로가 있었는데 이 대로는 로마로 향하는 길이었고 로마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장군으로 입성할 때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맞이하며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바울이 걸어가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죄수의 모습으로 쇠사슬에 묶인 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뭘 보여줘요? 겉모습은 죄수지만 세상의 억압과 환경 속에 잡혀 있는 것 같지만 그는 누구라고요? 개선 장군이라고요. 왜죠?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그는 로마에 온 거예요. 증인으로.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쇠사슬 풀러달라고. 이제 새로운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목표하던 곳 왔으니까 하나님 요금 좀 풀어줬으면 내가 더 근사하게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하나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금 그 안에 있는데 이거 풀러달라고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그게 증인일까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 같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세움받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이 동행하는 자, 증인으로 있는 자는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개선 장군과 같이 승리를 얻은 자로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다르지 않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존재하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혹시 쇠사슬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이건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거를 해결해 주셔야 내가 더 멋진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되는 부분 있잖아요. 다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 상황에서 증인으로 있으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로 있으래요. 그거 풀러질 생각하지 말고 그거 다 가지고 살래요. 내가 이끄는 자로. 보세요. 사도행전이 어떻게 멈춰요? 어떻게 끝나요? 로마에서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끝납니까? 사도행전 29장 많이 쓰시잖아요. 슬로건 있잖아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9장 어떻게 시작돼요? 감옥에서.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29장 시작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28장 31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쇠사슬 풀러졌다 안 풀러졌다? 안 풀러진 상태로 뭐 약간의 자유함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상황을 보면. 그러나 자유인이 아니었다고요. 이 모습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심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뽐내는 자로 세워짐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끄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지금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힘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